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고 또 모든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 한번 거치려고 한다고 해서 어떤 모든 일이 좋아지고 그럴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형식적인 것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행사도 해야 되고 어린이날이 되면 행사도 하고 또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21일에 그 일도 있고 또 스승에 대한 이야기도 또 우리가 담고 또 기억해야 하는 이런 가정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빠져서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또 관심을 갖고 좀 함께 단합도 하고 친교를 하라고 했는데 모임의 시간들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범적인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워두셨는데 이 가정이 모든 우리 삶의 기초고 사회를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는 게 좋을까 하는 그 모델, 모범된 모습 가운데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인가? 1절에 보게 되면은 가이사랴의 그 지방에 이달리아 부대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군대 장관이었다. 근데 여기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그때에 이 1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것, 특히 식민지 하에 있는 사람이 얕볼 수 있고 횡포를 부릴 수도 있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신앙인이었는데 그것도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대체 이 고넬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 고넬료는 신앙을 가질 때에 그가 어떤 경로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었는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신앙이 개인적인 그런 독단적인 혼자만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 중심의 신앙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그가 왜 신앙의 이 모습을 이렇게 잘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바로 아름다운 신앙은 아름다운 그 과정과 아름다운 또 열매를 또 맺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 신앙의 이 가정에 모습이 있었죠. 신앙이 있는 가정.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들도 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의 이 기본 사항이 되는가? 그것은 신앙은 가치관입니다. 신앙은 인생관이에요. 말하자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방향의 감각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떤 느낌을 갖고 이건 죄다, 이건 바르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옳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방향을 정해주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 정로를 갈 수 있도록 다 이 방향타 역할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가족들이 신앙이 있고 없고 하면 서로 다른 가치관, 인생관을 갖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서 통일성을 갖기가 어렵고
대화할 때 피곤함을 갖게 되줍니다. 이 같은 신앙이 아니면은 어떤 한 가족은 절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저기 또 어디 원불교 가고 한 사람은 교회 가고 한 사람은 성당 가고 이렇게 해서 이 네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어떤 뭐 한 자녀가 더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제 맨날 무당집에 가서 이제 점치고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다섯 사람이 가족이 모이면 이야기가 되겠어요? 밥 먹을 때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한 사람은 이거 굽고 있고 한 사람은 이게 막 이렇게 부치 돌고 있고 한 사람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 이게 통일성이 안 돼요. 그래서 밥 먹자,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이게 딱 통일성이 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이게 분열이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은 저 이야기하면 나는 그 이야기하면 왜 그 이야기해? 그게 대화가 되질 않아요. 가치관도 세계관도 모든 게 통일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서로 같은 이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르면은 그걸 뭐 어쩔 수 없이 둘이 사랑해서 종교가 틀려도 그걸 뭐 극복할 수 있다고 하고 나중에 마찰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리 가고 한 사람은 이리 가고 이렇게 나눠지고 대화의 이 또 주제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의 기본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이 신앙의 가정이 되는 일에 우리가 이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식구가 뭐예요?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한식탁에 있는 사람 식구 아니에요? 근데 이 집안 식구 원수가 이 집안의 식구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그만 방해가 되고 하나는 그냥 마귀짓만 하네 이러잖아요. 또 한 사람은 아이고 혼자만 잘났네 뭐 이렇게 하면서 혼자만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가 서로 통하지를 않는 그런 일이 될 때 정말 원수가 따라오구만. 원수가 따라없어. 지옥이 따라없어. 집안이 지옥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은 식구들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결혼 이야기 하지 말고 추증 이야기, 추증했냐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명절에도 모이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근데 그런 이야기를 보는데 참 서글픈 일이죠. 지금 보면은 이 가족은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모든 걸 닫아놓고 또 반대하고 또 충돌하는 일이 요즘에 생겨나는 일이 참 가정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하고 주님 영광 예사하고 우리의 사명 이야기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돌볼까 이런 이야기하다 보면 다툴 일이 없어요. 서로 화목해지고 우리가 이 좋은 이야기 서로 해가는 일을 할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불신앙으로 이제 사는 가정과 이 신앙으로 통일된 가정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안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바로 교제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행복한 가정의 기본이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목숨은 영혼을 가리키고 있죠. 영혼이 내세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생각할 때마다 예수 안 믿는 거 정말 힘들다. 그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갈 거냐 천국에 갈 거냐 이런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족 가운데 불신의 이 늪에서 있는 사람 보면 마음이 정말 우리가 아픈 게 사랑이에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권면하고 함께 축복하고 중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자가 제발 이 나사를 통해서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정말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선지자 보내고 이것저것 다 보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가도 안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이렇게 지옥에 가는 사람과 천국에 있는 사람의 그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가족 가운데 이런 분리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솥에 밥을 먹고 정말 사랑의 이 가족으로 뭉쳐진 가운데 이런 영혼의 문제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이 분리되는 안타까움이 없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관심을 갖고 중심적으로 여기에 올인한다고 해도 여러분 지나침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서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해야 되냐? 물론 바람직한 것은 가장이 먼저 신앙생활하고 가족을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끌어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늘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집안에서 누가 믿음으로는 가장이냐, 호적으로는 가장이 따로 있을 수 있지만은 누가 가장이냐? 믿음이 앞선 사람이 가장이에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또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다. 어린아이라고 해도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저히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본인이 되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전파하는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장의 제사장이다.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다. 더 크게,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다.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또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측소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그 공부도 가르치는 거 중요하고 옷도 입히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한 일이에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얼마 주는 거예요? 조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 것은 많이 물려주는 것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모든 것을 물려주는 거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배와 그물을 물려주는 것, 이것보다는 그물주라는 법까지 가르쳐주는 거다. 통째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자식에게 배도 한 척 주고 그물도 주고 그럼 좋죠. 근데 그물질하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기 못 잡죠. 우리가 이 잡는 것까지 다 알려주는 것,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여러 동부와 서부 이 지역을 보면서 이 하버드 대학에 우리가 탐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안에까지 차사히 안 갔는데 안에만 쭉 보고, 또 티서스도 그때 좀 여행 갔다가 사온 적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 이쪽에 가면은 그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근데 이렇게 발만 반질반질해요. 왜 그러냐? 이 발을 만지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발만 만졌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다 한결같은 마음이죠.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똑같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잘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첫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이 부모 또 좋은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부모가 물려줄 것이 없어도 믿음을 가르쳐주고 꼭 예배하는 데가 되라, 꼭 11조 잘하는 사람이 되라, 목회자를 잘 섬겨라, 그 앞자리에 앉아라. 우리가 이런 것들, 네가 성경을 잘 말씀을 읽고 이렇게 공부를 잘 해라. 이런 걸 가르치는 그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됐다는 것을 참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다 능력이 출중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거나 인물을 훌륭하게 나무 양판이 새 양판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는 나무고 쇠는 쇠지. 그래서 인물 좋은 집안에 인물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인물이 좀 부족한 사람은 결혼해도 별로 또 인물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챙겨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줄 줄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바로 신앙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원래 이렇게 갖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였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앙의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축복의 기본이다. 아멘. 또 이 가정에는 사랑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은 바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면서 사랑이 있었어요. 자, 2절에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이 가득한 화목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한뜻이 된다는 것은 그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이게 불협 화음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가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삐삐삐 한쪽에 안 불 때 막 불고 한 사람이 막 엉뚱하게 먼저 나오고 그러면 그게 화음이 잘 안 되죠. 그게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통일성이 없어서 쭉쭉 자기 혼자 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면 그 아무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였다 해도 그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갈 때에 화목한 가정이 되고 사랑이 있게 된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은 바로 이 고넬료가 요빠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청하려고? 베드로를 청하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요. 보내놓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고넬료가 자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누구까지 불렀다? 친척까지 불렀어요. 또 누구를 불렀다? 가까운 친구까지도 모아 불렀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여기에 친구 한 사람 예배 드리자고 불러오는 게 쉽지 않죠? 쉬었으면 진작 데리고 왔을 것 같은데 지금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 가족도 지금 오기 싫은 사람은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고넬료를 초청하고 지금 그의 친척들 다 불러대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온 가족은 물론이군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만한 인격과 여러분 능력을 가지시길 바라고 인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품이 안 되면 이렇게 하겠어요? 평상시에 밥이라도 사고 이래야 사람들이 친구들이 오지. 아이고 야 밥 좀 사라. 맨날 밥 사라고 하고 야 옷 너 좋은데 그거 나 벗어줄래? 맨날 달라고만 하면 여러분 친구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또 베푸는 일도 덕망이 있는 일이 우리가 있을 때에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같이 흡입하고 또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또 주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면 지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사랑은 무엇과 같을까요? 1번 산소, 2번 산소. 뭐가 같아요? 산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산소가 있으면 어때요? 상쾌해지죠? 나스베가스, 여기 보면은 다 이 도박하는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돈을 많이 좀 잃은 사람들에게는 최고 호텔로 모셔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산소를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준대요. 산소. 그럼 피곤하지도 않아. 기분이 상쾌해.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게 도박 이렇게 하고도 죽으면은 그냥 잠깐 자도 산소가 들어오니까 그게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산소까지 넣어줘? 계속 도박에서 돈 잃어주세요. 그래서 그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특히 돈 딴 사람에게도 서비스로 연락 보내고 다시 모시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최고 호텔을 만들어 놓고 오는 거예요. 다 딴 거 다 잃어라. 다 보고 가라. 이제 그거죠. 여러분, 이 산소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이 상쾌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좋게 만드는데 가정의 사랑이 바로 산소 같은 일이다. 그래서 옛날에 방송에 나올 때 산소 같은 여자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산소 같은 여자입니까? 네. 아니, 제가 보기엔 다 산소 같은 여자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이 이렇게 산소가 충만한 모습,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시작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정말 거기에 모든 선물 보따리도 갖다 놨는데 거기에 말이 그냥 완전히 내부르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잘 드세요. 네? 잘 먹고 살찌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이고 먹기는 잘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먹고 싶겠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놨지만 이거 먹고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먹고 싶겠어요? 근데 한쪽이 또 싸워. 너는 부모님 해주다는데 와서 먹기만 잘하냐? 자기 형제가 와서 또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면은 야, 먹다 채웠다. 채우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집 가르쳐도 이 집에 화목하지 않으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서로 간에 맛있네 이거, 아이고 이 목차인데 물도 좀 마시고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화목하게 마른 떡 한 조각 먹어도 그래요. 여러분, 먹는 것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뭐 다 먹어봤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옛날 맛없는 것도 먹어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배고플 때는 어때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나요. 배고플 때 찬밥에다가 시원한 물을 말아가지고 뚝뚝뚝뚝 이 밥이 안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숟가락으로 툭툭툭 해가지고 찬물에다 휘 막 쳐. 그래가지고 붓고추에다 된장 찍어가지고 그냥 그 김치도 별 맛도 지금은 생각하면 맛도 없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맛있어. 그렇게 먹어도 얼마나 꿀맛인지요. 여러분, 이 집에서 옛날에 먹어도 그 반찬 배 없어도 수저비 써가지고 그냥 죽 끓여서 이렇게 먹는데 서로 간에 막 먹고 조금 더 먹으려고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화목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갖다 놓고 해서 다투는 거 이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그 불완전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완전한 사랑, 한 번지만 변치 않는 그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사랑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 사랑 중 최고의 이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데, 설령 이 엄마가 잊어버려도 자기의 젖먹이라는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때 되면 젖이 불고 아이고 애 배고프겠다. 금방 느끼고 아이가 우는가 그 소리만 들어도 금방 귀를 거기다가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설령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실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신앙이 가정되고 이 사랑이 있는 이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가정이 하나의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이 가정이 화목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창고. 예, 창고는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것도 얼굴 중에 하나입니다. 먹기도 합니다. 뭘까요?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입이에요. 입에 말을 잘하면 화목해지고 사랑이 있어집니다. 이 우리가 사랑의 마술사, 이 바로 언어의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어딜 가나 환영받는데 우리의 말이 생명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라요. 생명의 언어. 따라서 합시다. 사랑, 용서, 칭찬, 격려, 감사. 다시 한번. 사랑, 용서, 칭찬, 격려, 감사. 감사하다. 이게 돈도 없는데 뭘 이렇게 이게 만들어 왔니? 이걸 왜 사왔니? 이거 어떻게 사왔니? 고맙다. 뭐 이런 게 감사, 격려하고 잘 될 거야.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격려하고 사랑으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격려. 여러분, 그래, 네가 그런 일을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고 용서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바로 사랑의 바로 생명의 언어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만 잘하면 차라리 따라서 말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안 그럽니까? 병원에 있는데 우리 애는 면회가 얼마 먹을 게 별로 없어. 근데 옆집에는 사람이 많아. 근데 옆 사람 칭찬하고 그 말만 잘 붙여도 먹을 것이 와 안 와? 먹을 것이 와. 우리가 옆에 칭찬만 잘하고 뭐 해도 옆에 나눠 먹는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이런 생명의 언어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 언어가 있기를 바라요. 그 부모가 이제 핸드폰에 처음 이제 받고 그걸 안 해봐가지고 문자하는 걸 몰라. 근데 아이 조그마한 이 꼬맹이는 너무너무 문자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문자 어떻게 나 좀 가르쳐줘봐. 예, 그랬더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문자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한번 보내봐. 아빠한테 보내봐. 그래가지고 이게 보내는데 그게 이제 문자를 뚜둑뚜둑 남편을 보내서 남편이 드리는 문자를 봤더니 여보 사랑해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여보 사망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오타를 하나 내가지고 사망해 그랬더니 내가 문자를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잘못 눌렀어. 그랬더니 그래도 그 잘못 눌렀어도 그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게 한 번도 안 하다가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이 정도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겁니다. 다 같이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이 말만 잘하면 돼요. 이거 처음 보는 말 아니죠? 네. 다시 시작.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근데 미안해, 괜찮아. 여러분 이 억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삼성이 있는데 중국 사람은 사성이 있어가지고 발음을 어떻게 해야 아주 그냥 시끄럽지요. 사성이라. 근데 여러분 그런 표현법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도 모든 건 훈련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이렇게 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면 어떻게 보고 싶어? 자꾸만 보고 싶어.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야. 잘 알아죠.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할 때는 맨 처음 고백은 힘들지만 두 번째 하기는 쉬워요. 그처럼 여러분 이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근데 특히 말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매일 이렇게 수십 명씩 만나고 또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어쨌든 칭찬하면 다 좋아해요. 칭찬.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꼭 이 네 가지 뭐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네 가지 꼭 한번 실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 사명이 있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네. 사명이 있는 가정.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후반절에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의 가정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온 가족만이 아니라 온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내서 나눴습니다. 이모만큼 그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선교할 때도 여러분 그냥 선교하고 싶다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조그마하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그 누군가 후원비를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줘야 선교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콩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나누게 될 때에 더 풍성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구제하면은 구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한 자는 윤택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의 현장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돕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침례 신학주일, 대학교 주일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신학대학교의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마음이 드신 분은 같이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교회가 적은데 총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후원하는 경우들이 많아. 6.25 때는 또 군 선교하는 일에 군 선교하는 그 모든 군목이라든지 거기에 다 이렇게 선교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또 선교사들 또 후원해 주세요. 또 지난번 산불 할 때 이렇게 또 함께 협력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근데 공동체에 협력하지 않으면 뭐 혼자는 못하는 거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가정이 힘이 되어야 이런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1813년 7월에
최초 이 선교사 바로 미얀마에 간 사람이 누군가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름 저드슨. 근데 이분이 바로 천재예요. 대학 다니면서도 아주 이 수재로 그러면서 3년 만에 다 학업을 마쳐버렸어요. 그리고 이 대학 교회도 좀 큰 교회 맡고 또 거기에서 제일로 뉴욕에서 큰 교회도 초청을 와갖고 있는데 다 사용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와 정말 어린 그 아내와 함께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미얀마로 선교사로 갑니다. 아주 천재에다가 많은 것들 영광을 내놓고 정말 가요. 근데 6년 동안 선교하는데 6년 만에 한 명 전도했어요. 6년 만에 한 명. 근데 그 한 명이 바로 우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나중에 3,000명을 전도합니다. 한 명. 몇 년, 6년 만에 한 사람이 있지만 3,000명하고 바로 여기에 이제 교회가 한 사람밖에 교회를 세워서 바로 우노 침례교회가 미얀마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선교하면서 두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 어려운 그 지역에. 아내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도가 안 될 때는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사전도 만들고 문화를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그렇게 만들면서 가장 잘 만드는 책이다. 지금까지도 이분이 만든 게 미얀마에서 유명한 사전 이런 것들이 유명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걔는 결국은 이 참 가족을 잃지만은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낸시인데 이렇게 선교사가 편지합니다. 우리 둘이 남아 있을 때 그 시간만큼은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곤 했다. 천국이 이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낸시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바로 그는 장모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소중한 아내와 가족들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하나는 남군에, 다른 가족들은 아모스에 묻었습니다. 저는 축복의 세상으로 떠난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충동을 억제하는 마음 이외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가는 곳, 주님이 계신 새 소망의 나라, 그 하나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바로 선교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근데 가족이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사회의 번영을 이루는 행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는 사람은 복을 주세요. 근데 이 우노 침례교회에 바로 누가 나중에 후임으로 가는가? 저드슨의 아들이 또 있었는데 아들이 역시 아버지의 부모님 닮아서 천재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 공부를 잘했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바로 우노 침례교회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잘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잘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가정에 대한 시선. 누가 모델이에요? 고넬료 가정을 여러분이 봐서 고넬료 가정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첫째는 신앙이 있는 가정이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있는 가정이었다. 세 번째는 사명이 있는 가정이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